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과 예수님이 탄생하신 주일이 겹치는 그런 주일입니다. 보통 성탄 축하 감사는 평일날에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주일과 함께 합쳐진 주일입니다. 지나간 세월 가운데 2016년이 그런 주일이었고, 앞으로 이런 주일을 만나려면요 2033년 11년 후에나 이런 주일을 만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2023년을 다 살아가시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때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내일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주일과 또 예수 부활하신 주일과 송년주일 세 가지 이렇게 경사가 합쳐진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 여러분의 최고의 주일,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영광스러운 주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일, 은혜의 주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축제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한 지역의 축제만 아니라 우주의 축제입니다. 왜 이렇게 성탄은 우주의 축제일까? 공휴일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설매를 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축제일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이런 기쁨도 성탄 주일에는 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나면요 산타가 여러분에게 호두 과자를 나눠 드릴 거예요. 선물을 나눠 드릴 거예요. 저는 오늘 성탄 주일을 우주적인 축제로 지키는 것을 다른 시각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탄생,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성찬의 특별한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란 주제로 여러분의 기도를 설교했습니다. 아담의 기도, 아벨의 기도, 에녹의 기도, 노아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사가라의 기도, 엘리사벳의 기도. 웬 기도를 그렇게 많이 설교했느냐 잘 모르시지만요, 많은 기도의 대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기도는 성탄주일에 예수님의 기도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에 다 모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즐겁고 좋은 성탄주일에, 그것도 성탄과 주일이 겹쳐지는 주일, 송년주일이 겹쳐지는 주일에 예수님의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만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기도했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광야에서도 성전에서도 한적한 곳에서도 산에서도, 심지어는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 양발에 못에 박힌 십자가 상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기도하기 위해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전생에는 역시 바로 기도하는 생애였다. 기도하는 생애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으나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
세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재입을세.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총 일곱 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고통 살점이 뜯기시고 창에 찔리셔서 피와 물이 흐르시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사하여 달라 말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생명을 바치는 십자가 상 위에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음을 경험해야 할 만큼 무거운 것이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할 사건임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 양발에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시면서 죽으신 이유, 죄 사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죄는 예수님에게 생명과 바꿀 만큼 무거운 것이었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건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성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 있는데요. 시작.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다 과정을 다 마치시고 첫 번째 나타나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라. 회개.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죄로부터 회개하라. 그러니 죄 사함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한 그와 같은 말씀이었고, 죄 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죄 사함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죄 사함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핵심적인 것은요, 죄 사함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4, 35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를 범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죄를 범한 자라는 말 속에는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라는 말 속에는요, 죄송하지만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가? 나는 죄가 아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성경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문제를 어느 분이요, 한센병과 병자와 이렇게 견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한센병이라는 것은 병이 걸리면요, 피부가 괴사가 되는데 피부가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센병을 진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한센병의 어떤 병동에요, 쇠꼬챙이로 쭉 찔러본다는 거예요. 그럼 통증을 느끼면은 한센병이 아니고 통증을 못 느끼면은 한센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병에 고민한 사람은요,
꼬챙이로 찔러가지고 통증이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바로 이 죄의 문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접촉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영혼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사탄에 묶여 있어도 나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영혼이 망가져도, 내 영혼이 썩어져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마비가 되어버렸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요, 시작. 죄의 사선 사함을, 이 죄의 문제를 두지 않으면요, 결국은 바로 무엇이다?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 절명의 기도는 바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성탄의 큰 목적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어 죽으심으로 성탄은 완성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성 인신하셨고 성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속고 죄사함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내가 죄사함 받지 못했다면요, 나와 성탄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성탄은 나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탄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기도는 온 인류를 위한 무죄 선언의 기도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죄사함의 무죄 선언의 기도였다. 그래서 이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갖다 주는 선물이 아니라 죄 사해 주시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오늘 성탄의 큰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기도는 뭐냐? 자,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본문의 한 절 속에도요, 각종의 병자들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렇게 병자가 많은, 지금은요 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종종 종합병원에 가보면요 인산인해예요. 한번 진단 받으려면요 3개월, 4개월, 6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환자가 많은지. 아니, 의술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병을 고치기 위한 장비도 많이 있는데요,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종합병원에 가서 이런 기도합니다. 예수님 보셨지요? 이 병원의 환자를 보셨지요?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은 환자를 보셨지요? 이 환자를 의사가 다 치료해, 물론 의사도 치료하지만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셔야 합니다. 치료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반드시 이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한다. 드러난 병도 있지만요, 마음에 숨긴 병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병도 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 사역 가운데
3분의 2이나 되는 사역이 뭐한지 압니까?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변전이 많고 지금도 더 많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아니 코로나19라는 이런 질병이요, 옛날 저 어릴 때는요 상상도 못했고 듣도 보지도 못하고 한여름에 마스크를 쓴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보다 더 마스크를 써야 될지 눈 가리기를 해야 될지 귀마개를 써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치료자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나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도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병을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모든 질병이 떠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그래서 내년은 좀 더 함께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치유의 기도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희망성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깨끗함 고침받고 영혼도 깨끗이 고침받고 정신도 마음도 깨끗이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의 성탄의 또 다른 목적은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이 약한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주일 제사를 받고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희망을 주시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절망의 땅에, 흑암의 땅에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변해서 이제 인내가 되고, 인내가 변해서 연단이 되고, 연단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다. 희망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희망이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모십시오. 가정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의 생업에 예수님 모시면요, 뭐가 따라오느냐? 희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올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희망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청교도 작가 가운데 존 번진이라는 사람 지은 철로역전, 다 유명한 책 다 알고 있습니다만요, 이분의 내용이요, 이분이 쓴 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순례자가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려면요, 이 죽음의 사망이라는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강을 건너지 못하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강 앞에서 이 순례자가 어떻게 사망의 강을 건널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이제 방법을 얻습니다. 내가 천성의 왕을 믿는 믿음에 따라 그 사망의 강이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할 것이다. 그럼 이분이 믿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쯤 되면 내가 건널 수 있겠지 하고 사망강에 덤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망의 강에 뛰어들자 죽음의 슬픔과 이 마음의 두려움이요 압도해 왔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내딛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강에서 빠져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순례자의 그렇게 좋던 믿음도 간도원도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망의 강에 있을 때에 그때에 그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 희망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다고요? 희망이 찾아옵니다. 희망이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주님, 사망의 공포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천국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망의 공포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천국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듣고 이 순례자가 담대하게 사망의 강을 건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사망의 강에서 허무적인 순례자를 건져준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망의 강, 가장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강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건너야 할 강인데 누가 건널 수 있느냐?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 희망을 안고 있는 사람은 사망의 강을 건널 수가 있다. 누가 이 사망의 강을 가장 잘 건널 수가 있습니까?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희망입니까? 예수님이 희망이다. 성탄은 바로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성탄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냐? 죄사함의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다. 그 다음에 어떤 응답입니까? 질병에서 고침 받는다. 물론 의사도 하지만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내 앞에 어떤 사망에 간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게 우리 응답인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는 확신, 나는 희망을 가지고 살리.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도하신 세 기도 제목을 응답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기도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내 안에 모시고 나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올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찬송가 11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해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기도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죄의 사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 있는 연약한 지체로 있는 모든 질병들, 내가 알지 못하고 숨어있는 질병까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희망을 갖게 하시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향하고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